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전투 상황이거든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딴 건 다 몰라도 우리는 우리 정체성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궁전에서 하프를 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훗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정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은요, 다윗과 기꺼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들은요, 당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사실 험한 산지에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지파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 요나단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친했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무엘상 3장 31장 1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 상황을 지금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헤어진 그 요나단에 대한 기록은요, 거의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이 길보아 산의 메마른 언덕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에서 이 전투 장소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아굴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전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전사들 중에서 요나단의 이름은 없었어요. 어쩌면요, 요나단은 아주 외롭게 자신의 생을 마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요,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적들에게 쉽게 굴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정말 경건한 백향목처럼 이 폭풍이 치더라도 아직 혼련이 있어서 온 사방의 공격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그 젊은이들을 쳐다보면요, 희망이 보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요, 분명히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너무 유약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한없이 믿음이 부족한 자가 됩니다. 이 유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기록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용사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잠실 올림픽 공원에 나갑니다. 참 그 길을 가보면요, 진정한 애국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온갖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냥 올바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냥 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르부갓네살 왕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허리에 뭐를 찼다 그랬어요? 허리에 그 무거운 칼을 차고 이 성벽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 부는 자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이 눈에 보이면 즉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성벽을 쌓던 일손을 멈추고 준비된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다 건축 일을 잘하는 탁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전쟁터에서 나가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낸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끝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수고 위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축복이 사탄에게는 한마디로 저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선한 일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요, 사탄은요, 아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hin기자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두려움이 많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첫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믿음의 방패.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믿음은요, 언제 써먹느냐 하면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시편 5편 1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방패는요, 우리 몸 전체를 감싸주고 적들의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형제자매, 우리가 비록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그 방패를 관으로 삼아서 그 위에 누워 돌아오는 때가 있을지라도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요,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보호해 준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작은 불이요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요, 우리 모두는 정말 애국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머리를 보호해주고 또 마음도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머리를 향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갈 때 사탄은요, 결국은 우리를 영적인 불구자로 만들지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금도 사탄은 늘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아멘. 또 매 시간, 매분, 매초 아주 하나님께 간청하는 목소리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자신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올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91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그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무기를 말한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또 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탄은요, 종종 우리 정직함을 공격해 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하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믿음을 끊어내려고 계속해서 사탄은 공격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아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요, 어떤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둘째치고 그냥 내 자식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요, 우리가 온전하게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이 나라에 살 수가 있냐고요. 말 한마디로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법으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그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지, 참 너무나 실망이 됩니다. 저는 종종 국회의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공격을 감수하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누가 공격을 받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2030 젊은이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실에 한번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면 이제 마지막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아주 평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천국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이 그토록 순탄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 가는 그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때까지 순탄하지 않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아니, 싸울 필요가 없다면 젊은이들이 왜 군대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겁쟁이들은 숨을 곳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입만 나불거립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7절에 나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는 이런 겁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바람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고 비겁한 자처럼 계속 빠져나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방패를 줬어요. 믿음의 방패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심이 이 사탄의 화살을 맞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이 너무 바쁩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가식적인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밤만 되면 스스로 지옥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요, 어떤 금과 창으로도 잘라낼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의 작은 실수나
거짓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금 이 나라는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도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과거의 IMF 때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금 이 시대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매일매일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욥기 1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살면서 점점 힘을 얻어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시편 102편 2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변치 않은 분이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반드시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겁쟁이도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성급한 자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모한 사람도 신중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믿음에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용감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불화살이라는 거죠. 믿음만 붙들면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애국자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감정과 행동과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는요, 가장 시급한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들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